자, 오늘은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정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8월부터 신약 성경 강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또 새벽에 같이 나누는가? 처음에 신약 성경을 새벽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난 것도 담임 목사의 계획도 아니었고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자. 생방송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2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3년 가까이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새벽 방송이 그렇게 이제 계시록 신약 성경 전체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도 구약 성경도 더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토라 포션 창세기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토라 포션의 창세기는 지금 한 3년째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죠? 이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했어요. 그죠? 이 새벽에 한 번 나누는 것,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 1장 전체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도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교훈으로 붙드는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다시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데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백성들을 과연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던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이들을 리드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념과 걱정이 많았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말씀 우리가 새벽에 나눌 때 나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뭔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찾아오시면 뭐 하는가? 꼭 말씀으로 꼭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너 호텔 로비에 가면은 A라는 사모가 있을 것인데 다른 거 길게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꼭 전해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사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약효도 안 먹힐 겁니다. 좀 확실한 말씀, 그 딸이 들으면 위로가 될 말씀을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너는 가서 사랑한다고만 전해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가서 그 사모님에게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사모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래. 왜 그랬을까요? 그 사모님 나름대로 뭔 사역에 문제가 있고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부른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사모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그러니까 그에 꼭 맞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뭔가 두려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로서 모세는 잘했는데 내가 이 백성들 거느리고 가나안 땅 갈 수 있겠는가? 걱정도 되었어요. 염려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맞구나. 내가 하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말씀 속에서도 만나주세요. 아멘.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불쑥 튀어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나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난 하나님을 환상으로도 못 봐요. 아니,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나타나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분명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정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절에서 여러분을 만나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새벽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죠? 그 새벽 그 말씀 한 절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는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보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더라.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봤잖아. 이제 드디어 뭔가 걱정하고 염려인데 우리 이제 가자. 저 땅 건너가자.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었어. 그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는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질병이 찾아와서 예상치 못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누군가 사람과의 그 불화 때문에 위기도 오고 문제도 있고 뭔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오늘 이 시간 말고 이때로부터 한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는 얼마나 신나는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이 늘 지속되면 좋지만 그들도 위기가 오면은 그들도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도 그럴 때 있다. 장로도 그럴 때가 있고 권사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어떤 때예요? 여호수아 1장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없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어떤 결정해야 되는 자리 말고 그 중간 밑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위치가 있을 때가 쉬워요. 쉽게 말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대로만 했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뭔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기도 중에 직접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독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 꼽히는 말씀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린 사람은 열린 환상으로 뭔가 하나님이 비전과 꿈, 계시를 보여줄 수도 있죠. 할렐루야 아멘.
또 직접 내가 듣지도 못해요. 직접 내가 말씀도 안 읽었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아니 새벽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그 설교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죠. 하나님 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시는 어떤 방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삼으면 우리 새벽 그 말씀의 첫 함이 뭐죠? 365 새벽 만나요죠. 365일 계속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처럼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정진해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나라에 누가 뭐 최고 기업이면 삼성의 이재용 씨가 만일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약속을 했어. 그럼 이재용 씨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킬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하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구나.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건 너희가 처음 말하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에게 쭉 약속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하고도 약속했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다음 네가 다음 지도자로 네가 그 순번을 이어받아서 가는 사람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줄 것이도 아니야. 이미 주었다고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겠죠. 할렐루야. 저기서 광야는 남쪽으로 신강야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유베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대지중해까지 온 땅을 너희 영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뭐 하는 거죠? 너 40년 전에 나한테 한 말 있지.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새벽에도 그 말씀까지 살펴보세요. 이런 것 좀 같이 살펴보려고 주일날 같이 나누거든요. 40년 전에 그건 뭐라고 말씀했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록해 놨거든요. 민수기 13장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금 이 여호수아거든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들이 막 못 간다고 우기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하며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될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40년 전에 내 앞에서 외친 말 있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약속하니까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절도 있어서 어떨 때 지금 이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일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젠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뛸 듯이 좋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려주면서 너 나를 이렇게 찬양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그 찬양으로, 그 감사로 계속 돌파해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너 40년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이 땅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던 그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9절 다만 여호와만 거짓하지 말자. 거역하지만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지금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자신이에요. 40년 전에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먹이다 밥이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때 이렇게 외쳤지. 내가 다시 너에게 약속한다. 그 땅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힘을 얻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힘을 얻고 설교자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털려져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힘을 얻어야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가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씨를 뿌려야 거두듯이,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행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맞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개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울고 나와 같이 웃고 나와 같이 걷고 나와 같이 앉고 일어서는 그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평생에 새벽에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 숨쉬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까 물이 포도주를 바꾸신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크신 주님, 그 누가 대적할 것인가? 그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왜 이 말을 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나일강의 기적을 베푸는 거,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네가 보았지 이 말이죠. 내가 모세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으셔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하는 거 여호수아에 너 봤지? 모세가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피로 변했지.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지.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게 모세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너와도 함께 한다라. 이 말은 뭐죠? 오늘 우리 자꾸 성경 이야기를 모세는 그랬대, 여호수아는 그랬대. 아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보다 공부하면도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 통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얘 할머니가 이식식수를 안 하게 된 게 왜 안 하게 된 줄 아냐? 예림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도 아니고 아빠 기도도 아니고 엄마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린 너희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는 처음에 이식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피하여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더 큰 일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바울과 함께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데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해서 마지막 승리 행진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누가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니까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누가 맹세했던 거야? 하나님이 맹세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또 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장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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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알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아까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에게도 큰 이야기 베델에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이런 말씀에서, 저는 말씀도 야곱에게 준 말씀이지만 야곱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아멘으로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창세기 28장에다가 이건 야곱에게 한 말인데 그것이 나에게 팍 와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런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일들을 다 이룰까지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게 승리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로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막 이런 말만 하고, 이 여호수아가 할 일도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종의 자리에 서라. 승리하기 위해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위로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이게 뭐죠? 그렇게 여기까지는 모세 오경이겠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쓰신 성경이니까, 그죠? 모세 오경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까지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거 꼭 지켜 행하라. 좌도도 우로도와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사칼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번창하고 번성해지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읽으며 내 삶에 적용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게 말씀 묵상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평통 다 원해요. 평탄도 원해요. 그리고 또 형통도 원해요. 근데 그 앞에 거,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것은 힘써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원리를 주셨어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강하고 담대라. 그러나 이 모든 성리를 너희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거, 그게 가보드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 가벼운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하나님이 주신 평탄을 원하시면은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게 성리 비밀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여호수아서 새벽 말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손끝 하나도 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달 7바퀴 돌서 13바퀴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 질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칼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한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운 거리가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다. 그들이 시킨 대로 하니까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챙기죠. 숨기죠. 그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때는 그 조그만 성인데도 사람이 30명이나 죽고 폐하여 도망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 전투할 때 여리고성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만 하니까 승리하더라.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을 욕심부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그들이 패하여 도망오는 신세가 되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승리 행진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고 그 결과가 형통이고 평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저 평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 PC 화면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찰나의 하나님, 저 찰나가 평탄이라고 그랬어요. 찰나가 뭐래요? 성령님이 쳐들어오는 상태가 평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평탄이나 형탄 그 뒤에 결과, 번성, 뭐 승리 이런 걸 원하는 거 맞아. 그거 돼야 돼. 근데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영이 쳐들어온 사람에게 번성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온 사람에게 승리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온 사람에게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온 사람에게 평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쳐들어오죠? 누구에게 강력히 역사하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내 삶이 왜 뚫어지지 않는가, 왜 열려지지 않는가, 그는 순종해서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앞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여호수아 보고도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형통하고, 그리하면 승리하고, 그리하면 평탄해지고, 그리하면 번성번창이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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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전투한테도 마귀 쫓을 때 무조건 마귀 쫓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도망간다. 근데 네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다 알고 비웃고 도망가지 않는다. 네가 어떤 불순종과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입에는 권세가 없어. 난 도망가지 않아. 이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꼭 순종으로 승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순종으로 여러분 삶이 형통과 평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투 차원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면 돼요. 나는 죽었다고 외치면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꾸 내 생각을 우기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영적 전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도 순종의 자리로 못 돌아간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싫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기 싫어. 그때 나의 주인은 예수하라고 선포하고, 나는 죽고 예수하로 사는 사람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선포하고, 나는 겸손의 옷을 입었다고 선포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어찌 순종이 안 돼. 그죠? 그렇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형통.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평탄, 번성, 승리, 축복이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겸손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순종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말해요. 공동체 형식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부도 어떤 정당 이야기도 막 분열하고 싸우는 건 너무 지겹잖아요. 싫잖아요, 사실. 그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을 막 쫓아내요. 나누게 하는 것. 지금 여호수아도 이 일장에서 전쟁을 치룰 때 오늘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자기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이제 전쟁하러 가도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리되 진중에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먹거리를 좀 준비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들어갈 것이다.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왜 찾아와 말씀하시죠? 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들을 전진해 나가라고. 아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갑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뭐였죠? 회복된 여호수아의 선포라고 그랬어요. 회복된 여호수아의 전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 사람, 말씀으로 회복시킨 사람, 뭔가 전진하고 뭔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 행한 일이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나는 간다. 가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 선배 모세도 이미 말했지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오른쪽의 땅을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할 때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데 다음 말씀 먼저 보고 그림 하나 보고 설명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왜 특별히 이 두 지파와 이 세 지파에게 말했는가 하면은 다음 지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지도 기억납니까? 우리 토라 보신 시간에 1번, 2번, 3번 에돔과 모압, 암몬은 친척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저 지나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거저 지나왔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사는 저 4번 지역과 바산 왕 옥이 있는 저 5번 지역도 길만 열어주면 우리 물 사먹게 양식 사먹게 길 열어달라니까 저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이 없던 요단강 동편 땅 4번, 5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 땅은 원래 지금 요단강 N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4번, 5번 땅은 원래 차지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이 길을 안 열어주고 싸워가지고 결국 전리품으로 얻은 땅이 저 4번, 5번 땅이에요. 저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 르우벤 지파하고 저 땅을 누가요?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가 차지한. 자, 앞으로 말씀을 돌아가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오른쪽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너희들 가나안 전쟁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오른쪽 땅을 차지할 때도 12지파가 연합해서 함께서 차지했듯이 이제 나머지 N쪽 땅, 요단강 N편 땅도 너희들이 같이 협력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도 안식을 얻으면 다시 이 땅을 돌아와서 차지해야 된다. 누가 말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있을까봐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기서 안식은 최종적 가나안 땅 안식까지 얻게 되면 이 땅을, 지금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서 요단강 그 왼쪽 땅도 같이 점령하고 그 땅도 형제들이 차지하도록 해놓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이 좀 약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남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아, 나는 이미 얻을 거 얻었으니까 굳이 저 전쟁 안 해도 돼.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건너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확정, 명시를 받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14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두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여 너희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데 너희가 앞장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같이 너희 형제도 그 땅에서 안식한다고 해서 완전히 차지하고 나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이제 너희들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막 모세를 대적하고 데모하던 그 고라일 땅 같으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또 우기는 애들도 있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라 그 사람들도 순종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다음에 말씀에 나타나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도 16절에 저들이 잘나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날까 봐 여호수아는 겁을 내고 좀 두려워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와 함께하는 정거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협력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뀌어졌어요. 10절 보시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까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 잘 들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 부모의 말에 동의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녀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과연 우리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데 동의하고 힘이 되는 말로 힘을 실어주는 자녀들인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우기고 오히려 그 뭔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인지, 오늘 이 모습도 우리 살펴봐야 되고, 그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힘이 되는 공동체 영성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이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원합니다 하면서 저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이 날까.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받았는데, 그 이 말은 뭐죠? 자녀들부터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예담이 예리보로 내가 특별히 부탁한 거 있어. 아빠를 많이 사랑해 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왜 그 말 했는지는 비밀이에요. 아빠를 사랑해 주라. 아빠의 힘이 되어 주라.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빠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지도자에게 힘이 되고 부모에게 힘이 되고.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려면 하나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와 하나 되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위치에 설 때 그 부모가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나가야 되는데 자녀가 뒤에서 끌어당기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뭔가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여러분들도 동력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 영성으로 갈 때 그 교회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에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그렇게 그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시여 지도자시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소서 하고 막 힘이 되는 말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십시오. 지금 막 분열되고 날마다 이상한 뉴스만 퍼뜨리는 정당의 모습도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 안타까워, 그죠?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중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위기를 만날 때도 뭔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면 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승리하기를 하나 되는 공동체 영성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신 예수와를 만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신뢰하고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 순종 때문에 형통과 평탄, 번영과 승리가 오도록 제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된 영성, 공동체의 영성으로 승리를 제가 쟁취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